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혹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슴 한편이 답답하거나 알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지는 않으셨나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삭막한 사막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분석하는 정신분석학자들은 현대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감정은 바로 불안과 공허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돌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우리는 돌아서면 우리 영혼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늘 안전한 피난처를 원하지만 막상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거나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척박하고 두려운 현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이사야서 32장부터 35장 말씀인데요.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제국이 무서운 속도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지나가는 곳마다 끔찍하게 짓밟고 파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렸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힘센 나라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얄팍한 계획을 의지하며 이리저리 피할 곳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나라 전체가 극심한 불안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뜨거운 사막에 갇힌 것처럼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사야서 32장은 놀라운 소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한 왕이 나타나 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끈을 같으리니 그 왕은 거센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폭우를 막아주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갈라진 마른 땅에 흐르는 시원한 냇물 같고 뜨겁고 지친 땅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바위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가 황폐했던 광야가 비로소 아름답고 열매 맺는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막아주시며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어지는 이사야서 33장 말씀에서는요, 백성들을 짓밟던 그 무서운 대적 아수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대적은 결국 자신이 남을 괴롭힌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재판장이 되시며 율법을 세우신 분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 즉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선언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34장 말씀은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한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3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또한 에돔의 시내들은 끈적이는 역청으로 변하고 그 땅의 흙은 유황이 되며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불타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지게 되고 오직 사막에 사는 고슴도치나 부엉이, 까마귀 같은 들짐승만 가득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조금 무섭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끝이 얼마나 끔찍하고 허무한 영적 파멸인지를 생생하게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걷게 될 가장 고통스러운 종착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갈라졌던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하며 백합화처럼 활짝 피어나 무성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며 다리를 절던 자가 사슴처럼 기뻐 뛰며 말 못한 자의 혀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3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널찍하고 곱게 뻗은 거룩한 길, 대로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머리에 영원한 기쁨의 관을 쓰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슬픔과 탄식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우리 일상에 적용해야 할 확실한 삶의 결단은 내 삶의 메마른 광야에서 내 힘과 지혜로 오아시스를 찾으려는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나를 위해 친히 사막 한가운데 거룩한 길을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현실의 장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달 쪼들리는 그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아이의 삐뚤어진 태도와 앞날은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 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나와 마음이 어려운 그 사람과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 이런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들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듯 밀려오는 아수르 군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지레 겁을 먹고 무릎이 떨리며 일할 손에 힘이 쫙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애굽을 찾아가 위로를 얻으려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인 침체와 불안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그저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 사막 같아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그 소리에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영혼을 향해 크게 선포하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향해 신의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저주받은 광야를 직접 걸어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심판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핏값으로 막막한 사막 같은 우리 인생 한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통하는 거룩한 길, 대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길이 갈라진 가문과 같을지라도 부족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억지로 우리의 힘을 쥐어짜내며 사막에서 물을 파내려 애쓰지 마시길 바라요. 불안함에 쫓겨 이리저리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미 우리 삶 한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손을 굳게 잡고 그 거룩한 은혜의 길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겪어야 할 슬픔과 탄식은 저 멀리 도망쳐버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며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과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며 저희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희가 걷는 팍팍한 일상이 변하여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친히 닦아주신 그 거룩한 길 위를 찬양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괴롭히던 슬픔과 탄식은 저 멀리 달아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기쁨과 평안만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장로들을 위하여 교회의 대표로서 기도와 섬김의 온전한 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과 아름답게 협력하여 몸된 교회의 비전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무집사와 권사를 위하여 시무집사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들을 잘 살피고 교회의 재정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며 권사들이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아보고 위로하며 기도의 어머니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음.